혹시 최근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보신 때가 언제 있으십니까? 뭐 카톡, 텍스트, 문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손으로 쓰는 편지를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셨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평생 쓸 편지를 다 썼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애인이 있어서 편지를 쓴 건 아니고요. 저는 여자친구가 없이 입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참 쓸쓸하고 뭐 그렇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거의 훈련소에 있을 때는 매주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편지에 답장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지와 전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편지와 전화 모두 상대방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통로이지만 편지는 일방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반면에 전화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만 상대편의 말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편지와 같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전화와 같은 기도입니까? 많은 경우 편지와 같은 기도인 것 같아요. 잘 짜여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우리 삶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탁하고 강청한 후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공허한 무언가가 있고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편지를 썼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고 기도 내용이 많고 기도 시간이 많으면 혹시 하나님 들어주실까 봐 그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나? 중언부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청년 때 이와 같은 질문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은밀한 곳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함을 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도구와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즉 예수님의 기도의 초청은 하나님과 우리와 둘만이 만나는 은밀한 장소로의 초청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특별히 주기도문을 보면 신학자들은 6가지 간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3가지의 간청은 하나님께 하는 간청이고 그 다음에 3가지의 간청은 우리를 위한 간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처음에 3가지의 간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나타나는가가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지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잠드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내일 예배 와서 은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다들 이런 고민하셨죠? 네, 저도 그런 고민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토요일, 주일 전날 말고 평일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 보통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대부분 내일의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플랜을 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일부터 있을 때 혹시 다음 달에 있을 페이먼트 문제라든지 우리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든지 또 우리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사람의 관계 문제라든지 등등 우리는 그 내일 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에 하루도 빠짐없이 왜 불안과 염려가 그렇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을 맞이해도 이 좋은 일을 내가 계속 누려도 되나? 이 끝에 어려움이나 아픔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컨트롤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5년 동안 무슨 계획을 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다음의 삶의 중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준비하는 삶이 올바른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면 통제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괴로워지죠. 더 삶이 복잡해집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우리가 온전히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통하여서 평안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하지 않게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혹시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만나를 가지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는 썩어 없어지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 전날에 2배의 만나를 가지고 가면 그 만나는 그 다음 날에도 썩지 않아요. 그 다음에도 필요한 만큼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아주 우리가 봤을 때 명확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왕 만나 주실 거 한 달치 주시면 어때요? 6개월치씩 주시면 어때요? 1년치씩 주시면 어때요? 그러면 더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얻는 것보다 쌓아두고 있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공급에도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레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궁핍함을 주시고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밀한 자리로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바가 응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기에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은 여러분 선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와 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모든 것들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일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다 주시는데 그냥 기도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가 그 집에 있는 쌀통에 그렇게 차곡차곡 매일 쌓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그 만나를 얻으러 나가야 돼요. 그날 아침에 만나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날 굶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길과 그 주신 기회를 움켜쥐는 것은 그 다음에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우리의 몫이죠.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비단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한 군데 한 군데 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불안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불안해져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그 불안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싶은 마음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막혀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본문에는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죄라기보다는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debt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빚이라고 쓰여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단어를 쓰셨는가? 그러니까 죄가 빚진 것과 같은,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빚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묶이게 돼요. 어떤 그 원로 목사님께서 멘토해 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어디 모임 가서 절대 얻어먹지 마라. 네가 밥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사는 사람은 그 모임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얻어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밥 사주는 사람 눈치를 계속해서 봐야 하죠. 이게 빚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건 빚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특징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를 그 빚진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하나님에게 빚을 지고 사탄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근데 그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빚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나타낸 곳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제목의 그 예화를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근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 하면 일반인이 6만 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1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빚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빚 갚을 수 있습니까? 그 빚 어떻게 갚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을 길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종에게 불쌍해서 그 1만 달란트를 그 즉시 공제해 줍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1만 달란트 빚지다가 그것이 해결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집에, 주인 집에서 나가서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빚 갚으라고 괴롭히고 그를 고발해서 법정에 끌고 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며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냥 자신의 머리로, 지식으로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지, 그 은혜가 그의 가슴에, 그의 삶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삶에 은혜가 고갈된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을 보면 그냥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두 번째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뒤에 14절과 15절에 보충해 주십니다.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던가요? 우리 삶에 그러한 맺혀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용서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삶에서 지워버립니다. 우리 생각에서 지워버려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괜찮다라고 느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의 통로를 막으면 영적으로 마비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어떻다고 표현해요? 60만 년의 그 임금을 빚진 그와 같이 큰 빚을 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탕감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고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 삶에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두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 삶에서 우리가 꼭 체험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한 전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용서를 받고 그럼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 삶에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이런 것들이 어떤 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지요. 우리가 이 반복에 지쳐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는 기도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신 기도 내용이에요.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적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까? 네, 영적인 것이죠.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역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간섭하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현장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에 관해서 기도하라. 또 악에 관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놈 잘하나 보자,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이에요. 이 유혹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드는 죄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이 단순히 우리 잘못 때문에만 온 것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죄의 유혹에 배후가 있는데 그 배후가 13절에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악입니다. 악. 근데 이 악은 그냥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악이 아니라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The evil one. evil one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즉 사탄이 우리 죄와 우리 죄의 유혹의 배후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대부분 선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면서 유혹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한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총회 목사님들이 다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제가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 있으니까 침례 신문에 우리 교회 기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목사님이 건축하고 계시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큰 돈이 필요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펀드레이징 할 수 있을까 막 그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와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저를 보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온지 아니까 목사님 우리 건축을 위해서 제가 잠시 라스베가스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여기서 한 방에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사실은 농담이죠. 농담이죠. 근데 한편에 제 마음에 이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선한 의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사탄이 이와 같은 유혹을 줄 때에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도 보면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나쁜 걸 가지고 유혹합니까? 아니에요.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하나님같이 선해질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 더 잘할 수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아? 좋은 명분으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 수가 우리의 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간다고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에 계속 넘어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59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하여 우리 삶에 죄가 만연하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다시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유혹이 무엇인지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들고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미연에 방지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 사단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그 싸움 자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은 이것은 실제 문제, 우리가 겪는 아주 실제 문제입니다. 당장 예배 끝나고 이 문만 열고 나아가도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언제 제일 많이 싸운 줄 아세요? 교회 예배 오기 직전에 싸우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신 후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싸우십니다. 여보 잘 들었지? 목사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야.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시 싸우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모든 특권과 하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스스로 버리지 마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종합한 내용이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즉,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다음 달까지 우리 애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이미 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세요. 물론 우리가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다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유혹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함께 살펴봤어요. 불안한 내일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도, 그리고 죄의 무게를 내려놓고 영적 자유를 얻는 기도, 그리고 날마다 유혹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만난 것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진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일이 여전히 불확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